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만주에서 일하시다가 신사참배의 반대로 1941년 10월 일본 경찰에 연행된 미국 정통 장로교 소속의 헌트 선교사가 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던 중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지자 이제 헌트 선교사는 생활하기가 곤란하여 일본에 담요를 넣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외투 한 벌만으로 딱딱하고 찬 깜방에서 이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소문이 감옥 안에까지 퍼져서 술렁이던 그 어느 날에 헌트 선교사는 소장실에 불려가게 되었죠. 소장실 입구에는 전에 감옥 측에 부탁한 짚을 넣은 담요가 놓여 있었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몸집이 크고 공부 꽤나 한 것 같은 일본인이 책상에 앉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헌트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미국에 정말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내줄 거라는 확신을 줄 순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그들을 미국으로 보내준다면 돌아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담요를 가지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감옥에서 많은 모욕과 고난을 받은 뒤 이 나라를 떠난다는 조건으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제 헌트 선교사는 문 앞에 있는 누더기 요를 바라보았죠. 미국이냐 아니면 저 요를 가지고 가서 한없는 깜빵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헌트 선교사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경찰에게 말하였죠.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며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저는 자유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자유 혹은 자유함이라고 정의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트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갈 자유와 다시 감옥에 갇힐 자유가 있던 가운데 그는 감옥에 다시 갇히는 것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한 것이죠. 이처럼 자유라는 단어에는 누구의 간섭도 매임도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곳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당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 하나였는데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신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반도, 즉 양쪽에 운하를 끼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이미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고, 2년에 한 번씩 오늘날 올림픽과 비슷한 축제가 열리기까지 하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큰 공을 세운 퇴역 군인들이 정착해서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공을 세우면 수도인 로마에서 살 수 있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전쟁 영웅들 사이에서 이 수도라는 공간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대체로 세운 제2의 로마로서의 모습을 갖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실제로 수도인 로마와 굉장히 건축, 양식과 문화가 비슷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신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문화적 수준은 당연하고 재력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스펙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린 당연시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사실 바울이 사용하였지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당대 고린도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고 누구라도 익숙하게 들었을 경구, 즉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은 유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매우 사람들의 의식 세계 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의 뿌리와 이 슬로건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겐 이런 차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의식세계는 헬레니즘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깊은 철학적 이해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겨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 그렇게 죄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이것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슬로건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섞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바깥 사람들은 모른다. 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마치 과거의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영적 체험을 갈망했었습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능력,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해 오는 자유와 그 해방을 우리는 사모했습니다. 이는 당대에 겪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였죠. 예를 들어 남녀, 성공과 실패를 떠나 영적 체험 안에서 우리는 영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볼로와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교회를 향한 태도와 교회를 향해 말하는 바는 서로 명확하게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앞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바깥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생각에 집착한 이들의 대표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영의 경험, 은사, 즉 성령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정반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볼로 편에서 영을 받고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려는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아볼로를 다른 이들을 이렇게 경계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는 굉장히 발전된 신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중심으로 계층이 나뉘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계층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누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오는 차별적 지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아볼로에게 줄을 섰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있었다면 교회에 들어와서는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꿈꾸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영적인 체험만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 안에서 차별을 만드는 무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이 하나님 앞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조장하는 무리, 즉 성령 받았다는 그 자체가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무리로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아볼로를 따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무엇이든지 허락된다고 여겨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고린도전서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이혼이나 음행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그 자신들의 다양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정당화시키는 문제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그들의 구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그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용하지만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히려 죄에 얽매이고 욕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는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몇몇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자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자유를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한 뒤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땅히 누리십시오. 다시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충분히 사용하실 때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생활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돌아보시고 나의 자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계속해서 분별하여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시는 교회, 우리 양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또 이런 말을 자주 하고는 하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건 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말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이 있죠?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우린 너무 쉽게 타인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말 뒤에 붙는 말들은 대부분 내가 아는 만큼 그 이상을 넘어가거나 희망이나 가능성은 닫아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내가 아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이 진행되었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는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 운이 좋았구나.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너 하늘이 도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듯 아주 많은 상황에서 내가 아는데 라는 그 말은 우리를 쉽사리 공허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 사역하기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제 모교의 청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난 지금 너무 힘들다. 그냥 청년 예배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 11시 공예배, 다른 부서에 대한 섬김을 쉬고 싶다는 등 수많은 불평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신앙생활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들에게 그래도 한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한마디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라고 말이죠. 저는 그 목소리에 대답했습니다. 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만해야 하나요? 분명히 이 말을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저에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해주는 건 너의 자유이지만 그건 너의 자랑이 아닐까? 정말 그게 너가 그 사람들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서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아는데 라는 말을 하며 차가운 물을 부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너를 도와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팔을 소매를 걷어붙이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말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내 이웃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 높은 계급을 얻게 되는 아볼로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를 묵상한 사람일수록 더욱 낮은 자리로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도리어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바울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꿈꾸시나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유를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잔잔히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사랑으로 모든 자유함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